음력 7월 7일은 칠석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누구가 만나는 날입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입니다.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우주에는 견우성과 직녀성이라는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이 이 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광년이 뭔지 아시지요?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리고 1시간에는 10억 8천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얼마나 갈까요? 계산해 보니까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매일 8년 동안 열심히 달려야 그나마 중간 지점에서 둘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두 사람은 절대 만날 수도 없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랑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걸어갈 때 두 사람의 이 간격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 때는 어떻게 두 사람이 걸어갑니까? 손을 꼭 잡고 아예 붙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점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시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남편이 앞에 가고 아내는 뒤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우리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귀찮다라는 것들을 제가 직접 두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청년부에서 함께 사역했던 신모라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자기는 방학 때가 제일 싫다고 합니다. 방학 때가 돼서 남편이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매일 밥 챙겨 먹여야 되고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제발 방학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신혼 때는 과연 그랬을까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이가 들면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하고, 특별히 찜질방이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마누라, 와이프, 집사람, 아내, 애들 엄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부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간격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를 나타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실패했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6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너무나 강하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때 고백과 달리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후 만찬에서 그가 고백했던 말들은 거짓이었겠습니까? 위선적인 고백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75절에 이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통곡했다는 사실에서 그가 했던 말은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용감하게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왜 지금 이렇게 겁쟁이가 되고 말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다? 멀찍이 따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멀리서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은현교라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성탄절 이브날 교회에서 이브 행사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몇 명의 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야, 우리 오늘 성탄절 이브날이니까 우리끼리 올라이트를 좀 하자. 그래서 따로 다시 모여서 우리 학생 집에서 이제 올라이트를 좀 하게 됐습니다. 대신 올라이트를 할 때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하고 이제 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여학생 한 명이 부모님께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전날에 나갔던 아이가 밤이 되도록 그리고 밤새도록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회에다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더구나 그때는 여러분들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팔칵 뒤집혔습니다. 실종이 된 거네, 다름없으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밤샘 하고 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불려갔어요. 전도사님한테 혼나고 교회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를 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공개적으로 막 책망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시험에 들어오고 말아버렸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른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른 예배를 나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심지어 학생 예배도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자꾸 사람들이 시선도 의식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예배 참석 횟수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주일 예배를 나중에는 나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막 길을 가는데 교회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 싫다고, 교회도 싫다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확 달리다가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자전거를 되게 잘 타는데 이상하게 핸들이 돌아가더니 그냥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든지. 그때 상처를 저는 이 왼팔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는 동안 제가 신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끼겠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심적으로 왜 이렇게 힘든지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답답하고 정말 사는 의미가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만 손해구나. 비록 아무리 저희 환경들이, 주위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올가매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마음먹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나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그때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왜 실패하게 됩니까? 그는 예수님과 스스로 거리를 멀리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공관복음서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에도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54절에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곳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음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간 것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 표현을 연속 3번에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가까이 따릅시다. 가까이 붙어 있으시다. 누구를요? 미스박, 미스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을 때 그가 했던 일들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다. 5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머문 장소, 그렇게 해서 만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는 그것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바로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주변 환경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자주 붙어 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즉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그저께 한 칼럼을 보니까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한 죄수를 보는데 이 죄수에게는 아무에게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수를 불러서 야, 너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친구 중에 면회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죄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 친구들이 면회 올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머리 나쁜 애들과 어울러 다니니까 이 아이가 점점점 머리가 더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불러다가 호통을 치면서 제발 머리 좋은 애들과 놀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도 머리 좋은 애들과 놀게 됐는데 결과는 그 머리 좋은 애가 바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웬만해서는 그들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는 잠시나마 어울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먼저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다.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 가장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수혜자였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놀랍게도 바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좀 머뭇거리거나 잠시 생각할 법도 한데 주저없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갈수록 더 강하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몇 시간 전만 해도 분명히 주와 함께 죽겠다고 외쳤던 그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몰락한 삶을 살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모인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이 나눈 대화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재판이 일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59절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로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사이에 지금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실패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우점, 수치스러운 아픔을 남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잠깐 머문 장소라 할지라도 잠깐 만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홈쇼핑이십니까? 아니 웹툰이십니까? 유튜브십니까? 연속극이십니까? 한 자매가 파리의 여인을 보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그 말,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가서 자기야, 자기 안에 누가 있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자는 귀찮아서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옆에 자기야, 자기 안에 누가 있어? 라고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결국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요? 사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서 교제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큐티 나눔을 하십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요즘에 성경 통독 그 바람이 좀 불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거기에 동참해서 성경 통독 열심히 지금 듣고 읽고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또한 청년들 중에는 카톡방을 따로 개설해서 매일 큐티하는 것을 올리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일 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주제가 되는, 성경 이야기가 주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모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임을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편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까요? 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게 되면 따르고 서고 않는다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한 번에 확 짓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죄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따름을 시작으로 잘못된 만남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죄에 깊이 빠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무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왜 실패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따름을 시작으로 해서 잘못된 만남이 이어졌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계십니까? 그 간격을 얼마나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합니다. 아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불과 멀어지면 몸이 식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면, 예배와 찬송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중간 노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요즘의 교회들은 적당히 믿는 것이 하나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입에서조차, 직분자들 입에서조차 교회 일할 때는 몸 생각해서 적당히 해, 지혜롭게 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한계를 자기들이 정해놓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충성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십시다. 어디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서문화 교회였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손해본 거 안다. 그래도 충성해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해라. 여기는 모든 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건강이 좋든 나쁘든, 시간에 물질이 있든 없든, 생명을 잃지라도 상경, 환경과 조건은 상관없이 예외를 두지 말고 그저 너희들은 충성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극동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80 넘으신 권사님이 그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지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비행기도 오랫동안 타야 되고 많이 걸어야 되고 또 일기, 날씨, 음식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80 먹으신 권사님이 가시겠다 신청하시는 거예요. 자, 주위 분들이 다 말렸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가지 않고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 말렸습니다. 가족들도 말리고 심지어 교회 직분자들 다 말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80 넘으신 노인네가, 제대로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노인네가 선교 현장 가겠다라고 신청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왜 신청하신 줄 아십니까? 주에서 만류할 때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병 얻어도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세상일 하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주일 하다가 선교지에서 병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에겐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요구대로, 소원대로 함께 성주를 다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잘 다녀오셔서 간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몸이 약하니까, 돈 벌어야 하니까, 너무나 바쁘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조건적인 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잘 응답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저를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너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질투나요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뻐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습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저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재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냥 믿습니다. 충성하라 그러면 전 충성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제대로 믿으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먼저 헌신하고 있는지, 먼저 충성하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영광을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믿을 때, 먼저 믿고 결단할 때, 그때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먼저 헌신할 때, 먼저 충성할 때,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경상을 보지 마십시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 영상입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죠.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믿기로 작정했다면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후회하지 않는 헌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외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비록 남들 눈에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내 헌신이 정도가 지나치게 보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의 거리, 그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죽기까지 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선을 그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제대로 섬기는, 죽도록 충성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금 초대교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헌신, 참된 충성이 우리 새하교를 통해 이 시대에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